좋은 일이 많기를 원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으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의 많은 일들이 썩 그렇게 즐거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거나 주님을 더 잘 믿게 되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거나 또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사역의 눈을 뜨게 되거나 또 생각지 못했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겐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도 역시 변함없이 그것도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겪는 고된 일들이 몇 년 또 십수년 지나도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됐는가 싶어도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가 지난날 원하지 않게 했던 일들이 훗날 결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이런 일에 쓰일 줄 몰랐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겠다고 배웠던 일들이 이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도움될 줄 몰랐네 이러는 거죠. 모른다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건 피할 수 있다면 피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최선을 다하고 마지못해 해야 될 일이라도 이왕이면 유익되게 배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위 어쩔 수 없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때 나도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 야 이왕 하는 거 잘해보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 월급을 받는 것으로 한 달 동안 일했던 자기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는 건 바보 멍충이라는 거예요. 그건 등신 쪼다 같은 거고, 내가 한 달 월급을 딱 받을 때 그것이 내 한 달 동안 일한 수고가 아니고 자기는 더욱더 가장 큰 수확을 내가 그 일하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누구보다 그것을 더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배운 그 배움을 소득으로 여기면 누구보다 그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는 월급 몇 푼을 손에 쥐고 아이씨 또 한 달 또 금방 지나가겠네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또 월급 타먹고 또 어떻게 한 달을 또 보내냐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일에 실력을 양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도 존재 가치가 달라지죠. 숙련된 사람,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은 더 좋은 일에 더 좋은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을 자꾸 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요셉은 꿈과 관련 없어요. 단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건 하나님이 그를 전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가 꿈에 미쳤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단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어서 꿈 해목의 능력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꿈을 꿨고 꿈에 미쳤고 꿈은 언제 해결되냐고 그러고 악쓴 적이 어디 있고 자기 앞에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며 엎어져 있는 형제들 앞에 이 새끼들아 내 꿈 이루어졌지 이 새끼들아 그런 게 어디 있으며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들아 꿈을 꿔라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을 창세기 37장 38장에는 팔아먹은 유다의 개판된 집구석을 얘기하고 39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그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자신이 오늘 주어지는 역할이 상상을 초월한 급변하는 환경에도 성실한 거예요. 성실입니다. 성실. 감방에서도 성실했고 보디바르 집에서도 성실했고 왕의 신뢰를 받는 국무총리의 자리에서도 성실했고 성실은 배우지 않고
야망만 꾸고 헛된 꿈에만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 주어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배다른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한 17세에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일평생 가슴에 비수를 꽂고 비수를 품고 살아야 될 사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가 꿈을 꾸며 원망 불평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 꿈을 꿨다, 그거 없어요. 뻔때 보이겠다, 꿈이 이루어졌지 싶기더라, 그것도 없어요. 내 꿈을 펼쳐라, 그딴 것도 없어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또 이미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니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도 이 땅에 죽어도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지. 그가 정착하는 것이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의 성공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꿈 얘기하지 마세요. 지가 꿈에 미쳤으니까 그러지. 그 꿈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말하기를 비전이라는 거 뭐냐? 단지 방향성은 말할 수 있다. 방향성. 그러니까 여러분 꿈 얘기하지 말고 성실하세요. 성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열매가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땀이 있고 진지함이 있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참으로 덕이 되고 본이 되어지고. 근데 꿈 있다는 것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꿈 있는데 유치하게 나한테 이런 걸 맡기냐? 내가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겨우 일을 이런 걸 맡기냐?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되는 꼬라지가 없지. 그런 꿈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은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요. 더 놀라운 사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왕도 그의 신분, 그의 형편을 볼 때는 꿈 갖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누구보다 성실한 이미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진 기꺼이 그를 모든 사람이 오르고 싶은 자리, 자기 곁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로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그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을 때 어떤 누구도 불평, 원망도 없어요. 개인의 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었고 그는 전적 주권 앞에서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이 끊임없는 다변화되는 생활에서 오늘 하루하루가 그저 성실한 거예요. 성실. 요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꿈 얘기예요. 비전 얘기예요. 은사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삶은 개판이란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헛소리만 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래나? 하나님이 꿈을 줬대나? 분위기 보니까 무슨 이제 서서히 지 얘기로 이제 알아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하세요. 저기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십시다. 그래, 시작. 인간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예? 오히려 3월 앞에서 여러분 누가 마침내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사무엘의 손에 여러분 기름불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게 하려고 보내시는데 이새의 아들 7명이 모여서 딱 보면 여러분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처럼 보여졌는데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 신장을 보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 이미 사울이 전제됐다는 얘기 아니야? 사울은 남들보다 모가지 하나가 더 컸다고요. 큰 등치에. 그러나 하나님을 등져버린 인간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집구석은 난 망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쓰시겠다고 했던 그 인물은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 이새의 집에 보내서
7명의 자식들은 될 법하고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줬지만 아니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일 때 막내 너는 가서 형들이 돌봤던 짐승 떼나 돌보라고 있을 때 말없이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나는 왜 그 자리에 못 끼었는가? 열등의식. 나는 왜 그렇게 안 붙여주느냐? 여러분 불평, 원망 그따구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어느 구석에 처박혔든지 주님이 끄집어내서 쓰고, 예. 근데 우리긴 그게 부족해요. 꼭 여러분 한 해가 끝나면 지가 여전도회 회장해야 되고 지가 남전도회 회장해야 되고, 자기가 힘이 없어 그렇게 안 되면 그 인간을 잘못 세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비 걸고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여긴 없겠지. 없을 텐데. 없을걸? 없겠지. 없을지도. 그러면서도 겉으로 볼 땐 대표기도 한다고 개폼 잡고 모든 일에 지가 나서야 된다고 거들먹거리고 분주함만 있지 성과는 없고 요란스럽만 있지 상처만 주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 교회는 괜찮냐고 다 물어봐요. 자, 시작. 말 안 하면 본인처럼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보는 곳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공식적 자리에서는 다 그만큼 체면체통 따지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일상에서 곁눈질하면서 살펴. 아유 그 사람은 괜찮더라. 괜찮기는 내가 그 인간하고 밥 퍼먹고 그 인간하고 내가 며칠 여행했고 그 인간하고 사귀면서 내가 잘하는데 그 인간 포기하고 다르더라 그러잖아. 진짜 그 인간을 아는 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 갖고 그 사람을 몰라요. 예배 끝나고 밥 퍼먹을 때, 얘기 끝나고 사적인 얘기할 때, 이것저것 일상에서 만날 때 그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가만히 있다고 착한 건 아니라는 거야. 예배 끝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를 한다고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아?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지. 자식이 알고. 그래놓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는 더럽게 되고 싶어 하니까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인지라 안 되면 또 가만히 안 있어 그 인간이. 마치 여러분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대로 이번에 장로 권사 돼서 뭘 할 생각이었는지 말이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말이지 못된 짓거리하고. 목사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대. 못된 인간이. 목사가 뽑아낸 거야. 성도들이 다 알아서 여러분 투표의 결과인데도. 참 불행합니다. 불행.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인이 지 사위 여러분 장로 세는 그 미친 짓이고, 내 남편은 어떻게 장로 세워지 그것도 못된 년이고, 아버지가 장로니까 내 새끼도 장로 그것도 더러운 짓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집구석에 대를 이어서 헛소리 할 거 없어요. 비석에는 여러분 아버지 장로 자식 장로 쓸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도 안 하는 인간이 많다고 말이야. 교회에서도 기억해. 그 집구석의 개판이라는 걸. 상처 입고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오늘 성실한 거라니까. 옆에 사람 귀에다 바싹 대고 크게 묻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 오늘 한 해가 여러분 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남다른 모습으로 올라온 것 같고는 안 되고, 뭔가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변모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내용이 이제 그와 같기 때문에 좀 이제 강한 어조를 띄웠어요. 왜 여러분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13절에
말씀과 14절, 15절, 16절을 읽었느냐? 이제 눈에 띄는 말들이 이제 13절에 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리라. 16절에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말이에요. 좀 대비되는 두 인간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인간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인간을 인간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뭐 인간 그러면 여러분 원초적인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원래 이러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가면 쓰고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 자신의 모습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못 느껴요? 예? 무슨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사람이 불려지긴 하지만 본래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닐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 없이도 믿음 있는 자처럼 보여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불려질 수도 있죠. 예? 누군가는 오해가 더 나쁜 사람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 어떻게 보여지냐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인간이란 말을 자꾸 쓰는 것은 원초적으로 본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숨긴다고 해서 허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이 땅에서 허락되진 기회를 쫓아 회개하지 않게 되면 훗날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더 있어요. 지금은 기회에 있어 돌이키면 여러분 용서가 있고 복된 은혜가 있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심판이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지만 그러나 그때 심판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도 심판은 아니에요. 아직도 숨구멍에 붙어 있다면 병상에 누워서 말은 못해도 아직도 그는 기회지. 아멘입니까? 따라다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징계지 심판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심판은 아니야. 숨구멍이 붙어있고 듣는 귓구멍이 있을 때는 들려지는 얘기에 기회가 있고 자기가 이러면 힘써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 용서를 해주지만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주님 앞에 심판대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괴로운 종,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보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개펌 잡았지. 놀라운 건 주님 앞에서는 그의 이름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이 기억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이 안겨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기 보니까 기억하리라 그래요. 기억하리라. 이 기억하리라 이 말은 원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녀에 대해서 말하며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기억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뭘 했는데?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전의 사건은 그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고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줘요. 오빠를 살려줬다, 오라비를 살려줬다는 크나큰 은혜. 이미도 주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아멘도 못할 만큼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느껴지지만 놀란 것 이 여인은 가슴은 뛰었고 기뻐 뛰었고 영혼은 새로워졌고 뭘 해도 아깝지 않았으며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고민하는 차에 주님이 여러분 문둥병 한때 문둥병력을 가졌던 시몬 아소스의 집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12장에는 그는 잽싸게 여러분 나사로 뛰어가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한 손에 들려진 향유를 들고 가서 밀봉된 300데나리온 여러분 노동자들의 1년 그의 수고에 대한 대가 1년 월급 1년. 요새는 아주 귀족 노조도 있으니까 막 여러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막 1억이 넘는 막 이런 거 그것도 구하기 쉽지 않은 인도산 나드 향유. 예, 향유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어서 밀봉된 한 여인의 앞으로 꿈이 담겨진 결혼 지참금이라고 불려지는 것 들고 와가지고
아구를 탁 깨고 다시는 여러분 뭐 아낌없이 쏟을 생각이었으니까, 예, 머리부터 콸콸콸콸 부어요. 콸콸콸 부어요. 예?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가 쏟아지자 온 방에 여러분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한 방울도 아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등을 타고 내려오는 향유를 여러분 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우리도 여러분 다 아멘 안 하는 것처럼 아멘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정작 드린 사람은 기꺼이 이것이 귀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용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허락되어진 기회를 쫓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뭘 해도 여러분 아깝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그는 아낌없이 다 쏟았어요. 주님께 받은 바 은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뭘 해도 아깝지 않은 주님에 대한 여러분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받은 바 은혜가 있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여러분 1시간 때웠다고 그러고 돌아갈 때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인간도 있는데 비하여, 누군가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에 젖어서 나는 뭐랄까 두리번거리고 어떤 꾸준히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같은 통일된 마음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 한때 우리도 지금은 아니라도 한때 좋았던 때, 첫사랑의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쏟고, 여러분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뒤로 미룰 수 놓을 수 없는 일로 사력을 다하고 충성했던 한때를 떠올려 누군가가 그렇게 받은 바 은혜 펄펄 뛰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 바라보면 열심히 여러분 한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여러분 용기를 주고 그래야 될 일에 그럴까요? 아니야. 여기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기네도 한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따랐던 인간이,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세리로서 안 죽으리고 앉았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적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인간이, 이제는 주님을 곁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렸고 주님을 따르며 환호하는 군중들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출세의 욕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난되는 가룟 유다 그놈은 이미도 돈께서 돈을 빼가는 공금 횡령의 일들을 범했고,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큼 돈을 뜯어낼까 이 계산만 했고, 무사람과 달법는 출세에게 눈이 멀었고, 술이 돈에 계산이 아주 빠삭한 그놈은 지금까지 누군가 헌물을 드리면 갖다 내다 팔면서 여러분 적절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뒷주머니 챙겼던 그놈이, 돈께서 돈을 빼갔던 그놈이, 한 년이 비싼 것을 이제 한년에 딱 벌 수 있는 처지에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칼칼 붓는 일을 주님을 향한, 주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으로 본 게 아니라 허비로 봤단 말이에요. 헛된 일로. 받은 바 은혜의 감격에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사력을 다하는 그 장본인과 달리 지켜보는 못된 인간들은 못된 마음으로 함부로 사람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돈이야 여러분 적든지 맞든지 많든지 여러분 다 아끼는 마음이 통일되지만, 누가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땀을 쏟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누워야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리는 그 모습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고 주님을 남달리 사랑하는 중심이고, 그의 행색을 보면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옷에 더 좋은 집에 더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은 까짓 거 뭐 우리가 남는 건 퍼먹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러고 오만 대 싸돌아다닐 때도 그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선 인색하게 쓰고 저를 위해 부유롭게 사력을 다해요. 그게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안에서 왜 지탄받아야 될 일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나도 받은 바 은혜가 남다르니 나는 내 형편에서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요.
제물을 드리되 이런 황소를 굽이는 황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여러분 비둘기라도 드려야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도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돈 너 줬으면 좋겠어? 무슨 꿍꿍이야? 무슨 더러운 생각이야?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달리 교회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남다른 직분이 있어 무사람과 달리 구분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인간들,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 그 일을 하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길 때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맡긴 건데, 믿음은 없이 그 일만 존재하니까 더러운 짓을 하지.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힘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됨에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누군가에게 책임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걸 못 견디는 인간으로 하는 척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가는 곳곳마다 좌충우돌이, 그런 곳곳마다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지요. 일만 있으면 안 돼요. 일을 맡기신 주님 앞에 교모히 무릎 꿇고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구해야지. 힘없이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힘없이 일하니까 짜증 부리지요. 감당할 힘이 있으면 밝은 낯에 웃음을 띠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은 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짜증 부리지, 책임을 전가하지. 자신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시비 걸었다고 책임 전가하고 엉뚱한 이유를 대거든.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그런 것들이 또 나는 자격이 없다고 올 한 해는 저는 모든 걸 멈추고 은혜 생활을 하고 다시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제게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어쨌든 뭔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꿍꿍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반응 없는 여러분 앞에 저는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겠지, 누가 일렀나 이런 생각도. 드디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오늘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어떤 건 또 두 주먹 불끈 주고 다시는 올라오나 봐라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도 올라온 게 나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적도 없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주님이 결국은 이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왜?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그릇된 짓을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고 느꼈을 텐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대단한 신앙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그냥 주워들은 얘기가 있으니, 본바 있으니, 느끼는 게 있으니, 그러던 차에 결국은 내가 이 말을 또 듣네. 결심하는 게 지혜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저기 그쪽도 모르는 건 아니었죠? 해봐요. 자, 시작. 오늘 하나님의 날 잡아 널 잡으려고요. 마침내 제자들은 누구와 비교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못된 짓거리 했고,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더러운 짓을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 사람 우리가 돈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그렇게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뭐가 있었던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가장 최측근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이 더러운 생각을 했다고요. 분개했고,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을 빙자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주도적으로 앞섰던 것은 가룟 유다였고, 그 새끼는 나중에 여러분 은 30에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고, 그것도 여러분 은 30 받았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지는 죽어버리더라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던 짓거리가 있어 마음의 탐욕스러움에, 그러나 엉뚱한 핑계,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 보이고 누구보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의 말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가
외치는 얘기에 동조해버려요. 그래서 제자들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철없는 인간들. 언제나 깨달으세요. 내 주변에 이러면 같은 장로라도 그가 내뱉는 얘기가 바른 얘기가 아니야. 같은 권사라도 내뱉는 얘기가 다 교회를 빙자해도 교회를 위한 얘기가 아니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같은 혈육이라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내 형편에 따라 건네는 얘기라도 언제나 우리는 신앙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나쁘게 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나쁘게 만들 생각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위에서 건네는 얘기가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일 수 있으니, 고단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피곤한 중에도 힘써야 될 일이 있고, 궁색한 중에도 더 사력을 다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여 때로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가깝고 먼 사람이 있으니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늘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겁내는 얘기에 덥석 손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역시 나를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국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일하고 묵상하고 주절거리면서 말씀을 상기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경로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거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요. 올해도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요. 호랑이가 물어가기 전에. 자연의 파괴에서 호랑이는 보기 어려워도 어둠에서 내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삽질자를 찾으니까. 얼마나 여인을 아주 공경에 빠지게 했는지, 곤경에 빠진 그를 주님이 건져내줘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데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도 곁에 있으면서 주님이 3번씩이나 계속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침내 장로들 대장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3번씩이나 얘기해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도 않을 때 놀라운 건 마리아는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면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도 믿지 못할 때, 제자들 그 인간도 믿지 않을 때 놀란 건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믿음은 우리가 가늠하거나 살피기가 어려워요. 오늘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오늘 여러분 그가 시답지 않다고 해서 그는 더 이상 포기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르겠더라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오셔야 끝난다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가리기 위해서 그래. 알고가 쭉정이, 진짜 가짜. 여기도 다 모른다는 거야. 주님이 오십니다. 전혀 상상하죠. 누군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참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일. 의외로 적을 수가 있다.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 의외로 적을 수가 있다. 이게 확실한 건 뭐냐면, 교회 출석한 교족부에 있는 이름으로는 그것이 교족부에 있는 이름이 생명책과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교족부에 그것은 사람이 기록하지만 생명책에는 주님이 피로 쓰시는 이름이니까 다르죠. 내가 볼 때는 교족부에 이름이 더럽게 많은 건 아닐 거야. 이 교회도 이름이 있고 저 교회도 이름이 있고 저 교회도 이름이 있고 저 교회도 이름이 있고. 교회는 출석 인원을 가지고 교인을 따져야 되는데 교족부를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 한번 믿음이 좋을 거야. 이제라도 오기를 기다렸는지. 하지만 이제라도 오기를 위해서 그를 추적하여 신앙생활 잘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이미도 그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을 그 교회 교인으로 전부 다 하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교인 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 입구에서 다 개수기로 눌러가면서 수박 몇 통인지 쉬는 것처럼 계속.
그 교회 몇 명 뭐예요? 그 숫자로 얘기할까요? 오죽하면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교회들 다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인가 다 그리고 숫자를 다 주 앞에서 해보니까 인구를 넘어가더래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숫자에 미쳤잖아요. 제가 어젯밤 그랬어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몇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숫자. 전부 다 여러분 세상에 IT가 여러분 전부 다 세상을 다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전부 다 숫자예요. 숫자. 숫자. 전부 다 숫자예요. 모든 여러분 경제의 모든 지표, 예, 숫자. 예. 모든 게 전부 다 숫자입니다. 숫자.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숫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이 진 나타내 주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려운 중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나고 좋은 조건에서도 결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자산이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없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니 그 실패, 고난, 고통, 장담했던 만큼 크나큰 상처를 입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숱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접하면서 숱한 많은 역사에 대한 사례에 관해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수중에 돈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돕는 사람이 없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다수의 사람 속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천하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믿음과 헌신 이게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다 추억이 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추억이 있고, 예? 때로는 여러분 우동 한 그릇 눈물 반 국물 반이었다 뭐 이러는 거, 예?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이러는 거. 여러분 다 여러분도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 어느 동네 그러면 다 떠오르는 동네. 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군가를 보면 공연이 재수없다. 이게 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인간 보면 재수없다 그래요. 왜 재수없냐? 아냐? 모른다. 근데 왜 재수없냐? 딱 보면 모르냐?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써봤죠? 예? 가만히 있는 거야 은큼해서? 여러분 남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냥 낯선 사람에 대해서 긴장이 있고 조심스럽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 때문에? 잠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웃기고 있네. 사람 보는 눈이 있기는. 편견이다 편견. 그래서 누군가는 너한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네가 외면하는 사람, 정작 주님께서 그를 너에게 붙여줄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역사는 다양하고 의외의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건 믿어도 왜 정작 네 편견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자 그 말이야. 왜 사람이 갖는 편견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를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닮은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났어. 이 사람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났어.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하냐, 자기가 남다른 촉이 있다는 거야. 인간의 경험이래. 사람 보는 눈이 있다네. 착각하네. 오만입니다. 훗날 반드시 큰 코 다칩니다. 눈구녕 째졌다고 나쁜 건 아니야. 눈구녕이 크다고 다 겁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 머리 곱슬인 것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니더라고. 광대뼈가 유난히 터는 팔자가 드셀까? 이빨이 옥니, 그것도 보통은 아니라네. 왜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경험 속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경험이 달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 한두 가지 사례가 그로 하여금 인간을 다 그렇게 규정해 버린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사람은 독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나쁜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길 꺼려하고, 그래서 아예 제쳐두고, 아예 그래서 무시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것을 고발했는지도 몰라. 주여, 그 인간의 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그 문제가 어떤 일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또 그를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너희가 복음과 함께 생각해야 될 사람이 여인이라는데, 대단하지요. 우리는 무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는 장로 그러면 제가 참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하고 싶은 귀한 장로님도 있어요. 너무너무 귀했던 장로님. 아,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어떤 물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여러분도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저는 해가 뉘어 넘어가고 곳곳에 느껴지는 밥하는 냄새가 느껴지면 옛날 생각나요.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 골목길, 해가 뉘어 넘어갔을 때 아이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굴뚝 말이에요. 굴뚝. 옛날에는 겨울 추울 때는 말이지, 그 굴뚝에 가서 붙어서 있었다고. 생각나는 거. 껌 씹다가 생각나는 거. 옛날 머리맡에 붙여놨다 일어나면 뜯어서 먹었던 거. 벽지와 함께.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것이 아픔이라면, 고통이라면, 상처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 어떤 것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전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싫어요, 싫어요, 그냥 싫어요, 싫어요.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면 다시, 은혜는 우리에게 제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로 상태로 돌아가요. 평균 없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은혜는 받은 척 하되 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도 지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우리는 또 가려지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녹록치 않은 상태, 상처, 고통, 어려움 때문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포용해줌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사람이 지도 그 은혜를 입은 입장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용납 안 한단 말이에요. 못된 인간이지. 그리고 그딴 것들이 또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부들부들 떨면 그 인간을 아는 사람도 부들부들 떨리죠. 그런 걸 보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네 쏘가지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여긴 거지.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아유, 사실 제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다 하세요. 맞아요. 내가 은혜 받고 네가 은혜 받아야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면 누가 손만 이렇게 들면 눈이 껌뻑껌뻑하고 모가지를 뒤로 젖히고 그래. 지 때리는 줄 알고 머리에 묻은 거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농담 같은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 생활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가 좋은 사람 돼야지. 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네가 좋은 사람 돼야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 교회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도 멀리 볼 땐 좋아. 들어가서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 인간이 거기서 다 모여 있는 거야. 워낙 크니까 이러면 문제가 잠잠해지고, 그런 문제가 이러면 교회를 못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 그냥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다 착한 것들만 모이는 거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네가 착해져야지. 꼭 여러분 착한 사람 한다고 만나려고 그랬고, 왜냐면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못됐잖아.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크게. 저기 듣긴 그래도 말은 맞죠? 그래 봐. 시작. 복음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장로 그러면 어떤 장로가 떠오를까요? 권사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구원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어느 장소가 생각날까요? 추억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은 사람. 지금 그럭저럭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픈 만큼 여러분 감격이 되고, 시련만큼이나 여러분 간증이 되는 거지. 복음 그런데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될까요? 목사님이 강단에 무릎 꿇고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당신은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올 한 해는 무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래요. 지금까지 무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폄훼 얘기를, 부정적 얘기를 할 때도 그래도 그는 여전히도 그 교회를 좋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누군가는 그렇게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나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러나 누군가는 또 누구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됐다. 그럴 수도. 오늘 성산에 올라와 주님을 잘 섬기고 자기를 살펴야 되지만,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보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었다는 듯 다른 인상과 다른 이미지를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공들처럼 몰래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건 괜찮지만, 이미 저 밑에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기도원에 올라온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은 저 밑에서 여러분을 눈여겨볼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것들이 어떤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며칠 있다고 인간이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기도원에 갔다 와도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누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교회를 다닌 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도, 처음 교회를 갔다 왔다 할지라도 성자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차근차근 달라질 시간이 나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루든 100년이든 교회를 다닌 사람답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길 원한 거야. 야, 너는 교회 다니는 게 그러냐? 그러면 나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이 방법은 있을지 몰라. 난 아직 교회 다녀도 아직도 비회원이야, 뭐 이러는 거. 그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으네.
여러분, 교회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오래됐다고 말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은 누가 기억날까요? 올 한 해는 그럭저럭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주님을 말했던 사람, 우리는 그에 관해서 그의 물질이 얼마나 많았느냐를 얘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 관해서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는 복음을 따라 살았다.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훗날 이 땅에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 화려한 삶을 살아도 정작 주님 앞에 갈 때는 나를 따라오는 것은 거룩한 주를 위해서 했던 흔적만 나를 따라와요. 같이 하오하고 맛집 다니면서 오만대 싸돌았던 예편네가 같이 동행을 못해요. 커피 마신다고 전망 좋은데 헤매고 다녔던 그 인간들은 나하고 동행 못해요. 잠시 우리에 대한 죽음의 소식에 그들이 여러분 잠깐 커피 마시다가 잠깐 내려놓고 약간 묵념하다가 그 다음에 밥을 두 그릇 퍼먹을지도 모르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당신을 기억할 만한, 주님이 기억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당신을 뭐라고 기억할까요?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은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여인이죠. 이 말 앞에 그가 뭘 해먹고 살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며 차명과 채통, 위선, 가식, 거짓으로 살아갈 때 정작 인생이 때가 돼 이 땅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그 무렵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얘기하다가 그것과 이어질 만한 소위 대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6월절 그때 만약 잡아 죽이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때는요 예루살렘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학자에 의하면 250만 명이 모였대. 250만 명. 예. 미안해요. 계산도 안 되는 걸, 추측도 안 되는 걸, 상상도 안 되는 여러분 앞에. 예. 혹시나 250만 원 그러면, 예? 여러분은 돈으로 해야 빨리 계산이 되니까. 250만 명이. 거기다가 여러분 희생양, 그때 제사를 드린다고 했던 희생양이 뭐냐면 25만 6천 마리였다 그래요. 하여튼 막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곳곳에 사람들이 몰려든 그 6월절,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는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 마침내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게 두려웠겠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야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명제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앞장섰어요. 그 무렵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는 식사하는 중에 마리아가 헌신이 했고, 그때 곁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 일어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때 과정 속에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요. 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지 속내를 감춘 채 가난한 사람을 빈자에서 말했던 그 가룟 유다, 그리고 동조했던 제자들, 왜 괴롭게?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만 이 여인은 내가 곧 늘 말했던 것처럼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14) 절에 그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때 마음이 상했던 가룟 유다가 마치 결심했다는 듯 예수님을 팔아줄 생각에 대제사장에 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을 받기로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누군가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에 젖어 뭘 한다고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싶어 사력을 다하여 헌신하고 주님께 기억되어진 사람, 사람들도 기억해야 될 사람이 되었을 때 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 열둘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절 만찬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마리아는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못된 인간으로 기억되어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쓰고 싶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개 이름에도 유다는 안 쓴다. 개보다 못한 놈,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네. 비참한 인간. 그가 기회를 엿봅니다. 언제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될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사람이 없을 때 넘겨줘야 된다는. 왜 사람이 없을 때 넘겨줘야 되냐면 워낙 주님은 가는 곳보다 인기가 많아서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걸박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러면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은 로마에는 비상사태가 벌어져.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땅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황제에게 보고되어져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경비를 더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만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결박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수마귀는 이렇게 모였을 때보다는 홀로 있을 때 당신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기회를 엿본다니. 이렇게 모였을 때는 분위기 때문에 지가 누군지 몰라. 뭐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헛배만 부려. 헛배만.
누군가는 은혜 받아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을 때, 누군가는 뭔가 된 듯 하나 집에 가면 밥을 10그릇을 퍼먹어야 돼. 속이 허하니까. 지금 여기 이 말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멋진 이벤트까지 동원되어진 화려한 번쩍번쩍한 웅장한, 집에가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보니까 홀로와 더불어 잘하는 거예요. 내 이 말 강조하잖아요. 홀로도 잘해야 되고 더불어도 잘해야 되는데 더불어만 있으면 안 돼요. 홀로 있을 때 원수마귀가 그걸 넘어뜨린다. 사람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 나름대로 삐뚤어진 나쁜 상상을 하고, 그때 그릇된 시도를 하고,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그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신앙에 돋보여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받는 끊임없는 도전 앞에 그거였어요. 더불어도 잘해야 되지만 홀로도 잘해야 돼. 여기서 보였던 뜨거운 주님께 대한 열정이 홀로 있는 가운데도 가능할까요? 여기서 보였던 뜨거운 신앙 고백이 홀로 있는 그 가운데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의식할 필요도 없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또렷하게 가지며 또렷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이 자리의 분위기에 취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에는 네가 은혜 받아야 되고, 홀로 가는 그 길에, 호젓한 길에 괜히 찾아온 여러 마음에, 스산한 마음에,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어둠의 세력이 틈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놀라운 건 기도하실 때였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식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8제자를 밑에 있게 하고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기도하도록 자리를 정하고, 너희들은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 너희들도 너의 기도하라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셔서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걸 아시고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이 기도를 독려하시고, 떨어진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 3번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드디어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하숙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다가와 지네끼리 피차 군호를 짜 가증하게 짜격에 뻔뻔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라삐오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건 너희들이 붙잡아갈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가시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원수마귀는 기회를 엿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서도 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회에도 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에게도 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원수마귀 원치 않고, 기도가 여러분 하찮다는 걸 증명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해.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기도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입니다. 같이 여러분 같은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를 독려해도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외친다고 기도가 되던가요? 입술은 뭐라고 쭝얼거려도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듣는 얘기에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마음은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마음 쏟지 못하고 전인격이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한단 말이에요. 입술은 쭝얼거리고 때로는 여러분 엉뚱한 소리, 입술은 뭐라고 쭝얼거리지만 생각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결론 기도는 그렇게 누구보다 애쓰고 소리를 높이고 악을 쓰고 몸부림친 것 같으나 기도를 끝난 다음에 마땅히 기도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뭘 했는지도 모른다 보니 그래놓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니 웃기죠. 그러나 실상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다냐? 기도한다는 인간들이. 그리고 비난을 받지요. 기도가 왜 비난을 받아요? 기도답게 하지 못한 그 인간이 비난받아야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다 상달되길 바라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인격이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가 막 기도는 애 분위기 속에 막 죄 뭐라고 중얼중얼거려. 달고 다른 말들을 뭐라고 중얼거리죠. 평상에 쓰는 많은 말, 믿습니다 얘기, 할렐루야 얘기, 영광을 위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곧다고 얘기는 생각 없이 막 내뱉어버리지. 근데 놀라운 것은 입에 익숙한 말을 내뱉으면서 생각은 전혀 기도와 관련 없는 엉뚱한 생각해. 막 중얼거리면서 몇 시에 가야 되지? 점심은 뭘 먹어야 되나? 아유 같이 또 왔으니까 또 나만 또 좋은 걸 퍼먹자고 그럴 수도 없고, 괜히 내가 얘기하면 또 내가 밥 사는 줄 알겠네. 또 별 생각 다 하면서.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공간에, 때로는 누구 못지않은 열심의 기도의 시간에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의식을 하고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담아 기도 이후에는 마침내 내가 기도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담고, 그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 여러분 거룩한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힘이 있길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길 바라고, 누구보다도 기도 이후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골방을 마련했다고 기도가 되는 거 아니고, 모처럼 기도 좀 해야지 다짐했다고 기도가 되는 것 아니니,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되고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려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입술은 뭐라고 중얼거리지만, 기도할 필요를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마음이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다가 얼마큼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마음 쏟아 기도할 그때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런 일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잡생각, 나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찬송도 필요해요.
예? 찬송하면서 자기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잡다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그런 중에 여러분 때로는 별 생각이 다 들 때는 힘있게 주여 외쳐가면서, 그래야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다 저만한 대부분들이 다 여러분 다 산기도들 많이 드렸어요.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날밤새 가면서 여러분 눈비를 맞아가면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예? 그리고 산기도하고 그러는데 산기도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너무 피곤할까. 하루 종일 여러분 사역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 어떨 때는 우선 잠 좀 자고 그랬더니 새벽이 됐더라고. 그 다음에는 아예 우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자.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졸음으로 그냥 뭐라고 쭝얼거리더라고. 처음에 올라가니까 눈 감는 것도 어렵더라고. 가뜩이나 겁도 많아. 눈도 큰데, 눈도 커서 겁이 많은데 부시럭 소리만 나면 고개를 들어 누가 있나 그러고, 무슨 짐승이 나오는 게 별 생각 다 들죠. 혹시나 뱀이 덤벼들면 이런 생각에. 기도는 둘째 축은 눈 감는 게 과제더라고. 눈 감는 게. 예? 너무나 여러분 두려우면요, 내게 강 같은 병가도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기도하겠다고 올라가고 능력받겠다고 올라가서는 그 밤을 버티는 게 과제더라고. 기도가 그냥 됩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이긴다 그런 생각도 들어. 별 생각이 별 일이 다 있어도.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지요. 기도가 헛것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지요. 기도해봐 쓸데없다, 기도해봐 별 볼 일 없지, 그걸 증명하려고 사력을 다하지. 그래도 마침내 시련, 도전,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주님은 이기시지요. 놀란 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절 잠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 그래요? 다 놀란 표정으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2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리에서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이 말은 주님이 많은 사람 듣는 대로 얘가 말했다 이렇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그렇게 손을 집어넣는 그에게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얘기라도 그는 여러분 알지요? 예? 알지요. 적어도 인간이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럼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런 중에 너도 나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저도 아니지요 그럴 때 네가 말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돈도 못 썼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억해야 될 한 여인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 가장 측근으로 제자로 지금까지 숱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니 놀랍죠. 가까이 있다고 가까운 사람인가? 멀리 있다고 먼 사람인가? 성도라고 성당가? 성도인가? 사역자라고 사역자인가? 장로라고 장로냐? 권사라고 권사냐? 네가 오늘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건 기회를 엿보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는 그를 의도적으로 시기하여 그를 외면하고 싶으나 정작 주님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직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하는지.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직분이 필요 없어요. 받은 바 은혜가 이유니까. 그러나 장로가 돼야 일해요? 권사가 돼야 일해요? 집사가 돼야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일해놓고 반드시 뒤에는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많은 무리보다 구분되어져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쫓아 주님을 따랐고 급기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기회를 엿본다. 당신은 누굽니까? 올 한 해 허락되어진 기회,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던 것은 과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대요. 올 한 해는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기억될 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령의 일에, 복음 증거 일에, 선교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 교회를 틈나는 대로 기어 들어와서 못된 짓을 했다. 시간이 지났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아, 그 인간이 그랬어?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도 한때는 교회가 많이 모일 때는 여러분 5,000명 정도 모였대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들수야 한 3,000명 모일 때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서 다 조치를 취하고 다 살폈대요. 이단들이 모이는 공부방 거기 앞에서 어느 곳인가 다 사진을 찍게 해가지고 망원렌즈로 출입하는 사람 다 사진을 찍었대요. 몇 청장 되는 여러분 그 사진들을 다 살펴서 확대해가지고 다 살폈대요. 교인이 있더라네. 한 부부. 또 내가 물었어요. 몇 사람 있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장로는 없었어? 장로도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부부.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그것이었다 그래. 교회를 다 회집어 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법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다 결론 나니까 그것들은 그냥 없어지면 끝난다. 없어지면. 이런 일에 교회가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당신은 누굽니까? 기억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올라타지. 못된 짓 서슴없이, 결론은 비참하지. 모르거든. 사람은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져 그릇이라고 그래. 그릇.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돼요. 박을 2개 쪼개면 하나는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면 물그릇, 물 퍼먹어요. 하나는 똥 퍼내는 똥그릇.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보석 담으면 보석함, 밥 담으면 밥그릇, 물그릇.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아멘입니까? 가장 최고의 보아인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후회스러웠던 만큼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나이를 퍼먹는 만큼 지금까지 죄송스러웠던 흔적을 기억하여 이제는 복음과 관련되어져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해 힘쓰는 우리에게도 기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